우리 내일이 명절인데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하여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여호수아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은 조금 깊이 있게 또 꼼꼼히 생각해보고, 또 단순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경적 사상들을 좀 회복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적 사상들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은 이제 유명한 내용이지요.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대표하는 성이죠. 그래서 이 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싸워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신당부를 하죠. 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과 다 없애버릴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 어떤 노력 없이 그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물건들, 바쳐진 물건을 헤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자 하는 대상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사라져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들 역시 헤렘이 된다. 즉 바쳐진 물건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심판받아서 불태워버릴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요. 마지막 이제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크게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도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순종을 강조했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의 거의 결론 부분인데 22절 이하 27절까지는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가운데 구원받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미 우리는 잘 알다시피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보장을 주시기 위하여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믿을 것 같지 아니하는, 믿음 없을 것 같은 몸을 파는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라합은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멸망받을 그곳에서 라합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라합은 정탐꾼을 풀어주면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맺게 됐지요. 그 창문에. 왜냐하면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구출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맹세한 대로, 그리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한 가정이 구원받는 데는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진멸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라합과 그의 식구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대상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와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예수 믿는 자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출받는 것은 마치 이 없어질 세상에서, 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것과 아주 유사하며, 라합과 같이 전혀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몸 파는 여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리고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잘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리고성은 단순히 과거 3500년 전쯤에 무너졌던 한 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 가운데 누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즉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멸망당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상태는 어떠냐? 라합과 같이 사실 자격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노아 홍수 때도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래서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8명이 그 방주에 타게 되지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장면과 또 여리고 장면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살아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고 평생 애쓰며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염세적으로 뭐 산에 간다든지 어디 섬에 들어가서 살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뭐 모든 우상들, 이런 것은 인본주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없어질 것들도 많아요. 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건 뭐 우리가 싫어하지만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신정 국가가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때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쌀아서 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 지금처럼 막 그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힘들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인생 뭘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세상, 완전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살 때 뭐 노후 걱정했겠습니까? 뭐 자식 걱정, 먹을 거 걱정했겠어요? 뭐 다 있는데 움직이면 다 먹을 건데요. 다 먹을 거고, 그죠? 이게 환경도 너무 좋았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 이것은 사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벌써 보십시오. 1월달 절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년에 2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럼 함부로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좀 함몰될 수 있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여기에 이러한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자녀 교육이나 또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조금 이런 거시적인 안목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합의 삶이었겠죠. 라합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 빨간 그런 걸 매달아 가지고 이제 달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라합의 말을 들었겠죠. 요거 빨간 줄 요거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꽤 많이 왔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이렇게 돼 있죠. 친척들도 왔나 봐요.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듣고 그냥 다 왔어요. 이렇게 요거 매달아 놓으면 산대. 우리 집에 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죽지 않아 해서 그걸 믿은 사람들은 거기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생명이 끝났을 때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믿지 않는 자는 라합 보고 그랬겠죠. 야, 무슨 창문에 빨간 줄 매달아 놓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할 안 같겠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언젠가 망할 수 있는 이 세상, 망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라합처럼 구출받았기에 라합이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번 명절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그래 한번 믿어볼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믿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친척들한테 잘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친족도 다 끌어내어서 구원받게 되고 24절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또 구출해내시고 또 여호와의 곳간에 또 이런 것들을 채워 넣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이 은금 동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 곳간에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곳간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개인 곳간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그 심판에 해당되는 그 물건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다음 주에 이제 7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진멸해야 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진멸돼야 될 죄의 그 어떤 형상도 다 불살라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욕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온다든지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세상의 철학과 사라질 멸망받을 그러한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대면 안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성경 66권 안에서 바치라고 한 거. 그건 하나님 거거든요. 헤렘.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것을 훔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이 본문을 하면서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 헌금은 특별히 11조는요.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죠. 11조를 잘 해야 된다. 이것도 공의와 정의도 행하고 11조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의 위치가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좀 훔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시는 것이죠. 야, 이게 정말 전부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 바친 거 맞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헌금 설교하면 잘 좋아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목사님 헌금 설교에서 시험 들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시험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100년 전, 200년 전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를 보면 놀라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또 사도 바울은 말도 못 꺼냈겠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근데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헌금 설교 성도들 안 좋아해요. 하지 말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많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문을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걸 또 건너뛰면 저는 사건이 되잖아요. 건너뛸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꼼꼼히 다 적는다 그랬죠. 저는 뭐 들어오는 거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그래서 하나 계산 안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하는 훈련이 이미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건 뭐 아깝습니까? 하나님 건데.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7장을 미리 제가 7장에 앞서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의 눈에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없어진다니까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지 거기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25절에 가서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냐 하면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 살몬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몸 파는 여인이라니까요. 근데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 룻기의 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제 사사기 초반부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또 룻은 오벳을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방인이죠. 고부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이방인 출신이니까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부 간에.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다윗도 역시 이방 여인인 헷 족속이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는데 바세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세 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 그 다음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고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헷 사람이에요. 히타이트 민족.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과거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이미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들어와서 그것도 여인으로서 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그 숨겨주죠. 26절에 보면 요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여리고는요,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깊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가득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인류학적으로 보면, 건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굉장히 도시화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 사라졌지만 이것을 짓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결국 이 표현은 그런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들을 다시 세우거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들을 사모하여서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서 죄악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 중심에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세우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을 재건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저주 아래 있고 이 여리고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부정하는 건데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이 아주 타락한 왕이었죠. 이세벨과 함께.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문화를 다시 재건하게 될 때에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왜?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홍수 때문에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홍수를 피해보자. 앞으로 홍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라고 해서 높이 탑을 쌓는 거예요. 물론 그 꼭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요. 즉 높은 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심판을 부정하며 살게 되죠. 이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아주 타락한 문화들을 이 시대 속에서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죠. 그리고 지옥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지옥 뭐 이런 거 이야기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는 방송 금지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래 그 국회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선언 같은 거 할 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나라에서요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뭐 구원하신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수아가 남긴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에이, 여리고성 쌓는다고 큰아들이 죽겠어? 아니 문 세운다고 그 둘째 막내 아들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히엘이 철저하게 불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을 잃었죠. 그러면 요수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다시 쌓으면 맏아들 죽는다 그랬구나. 아비람이 죽은 거 내 큰아들 죽은 거 보니까 야 이거 쌓으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연이겠지. 어쩌다 죽었겠지. 끝까지 자기 뭐 어떤 목적은 있었겠죠. 그래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 큰아들 막내 아들 잃고 그 성 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 죽었는데. 아주 비참한 결과가 그 가정 안에 있었는데. 근데도 인간의 탐심과 욕심은요 얼마나 큰지 그 성을 쌓아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뭐 심판 안 하시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집을 자꾸 지어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가 이 26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리고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0명입니다. 0명.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멸망받아야 될 것 같았던 라합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에 넣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라합도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자라면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형벌이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요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죠. 근데 요수아의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문이 퍼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퍼져가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점령당했고 다 불태워져서 없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엄청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명성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칭찬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요거도 먹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잘 드러나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요수아서에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라합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도 언젠가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리고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라합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명절 친척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들도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성, 우리 동산교회의 명성이 이 땅에 잘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동산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다닐만하다, 이 교회는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라는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라합과 같은 우리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인간이 이룩해 놓은 이 위대해 보이는 이 세상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